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오르게 3일 만에 또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봐도 반갑죠? 네, 우리 또 새벽에 또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도 있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고 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네,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네. 특별히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1.5세, 2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3편의 저자 다윗도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가 계속 역대상 말씀을 보았잖아요. 솔로몬에게 다른 것보다도, 재물보다도, 그 명예와 권세보다도 그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너와 너의 길이 평생 동안 형통할 것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경외하시고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흔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굉장한 분이시죠.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그 자세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해야지만, 고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항상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육체적으로 굉장한 것을 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장엄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발부둥 쳐보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행복을, 참 평안을,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이 강이나 저 강이나 저 바다나 이 바다나 또 저 산이나 또 저 산이나 저기 서부나 여기 동부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슨 신분에 관계없이 은혜를 받고, 또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고, 아무리 중한 짐도 벗을 수 있고, 아무리 무서운 질병도 나을 수 있고, 어떠한 저주와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외적인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지팡이로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만 들어도 만군의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죠. 아버지의 그런 잔심부름을 했던 그런 목동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물맷돌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또한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사울왕이 불치병으로 고생할 때에 그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마귀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찬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놀라운 힘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말씀은요,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지만, 찬양은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백성들도 기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기쁘게 하는 모든 좋은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찬양하고,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늘 찬양했던 그런 감동적인 찬송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에도 성가대원,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을 몇천 명 세웠다고 했죠.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알았는데 4,000명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니까요,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찬양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기도이자 찬양이자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만 굳게 서 있다면 일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교인들은 복을 받으려고, 행복하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살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이나 찰떡이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생수나 물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복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저절로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물론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 되고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악인이 되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바라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러 구설수들이 올라오고 여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리더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 넘어지는 것, 정말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참다가 순진하게 생각하다가 술 먹고 욱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악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꼭 악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사기꾼에게 휘말려서 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꼭 악한 사람만이 이 세상의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악에 빠져서 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중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사람, 사기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악한 세상에 악에 노출되어서 악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비록 악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도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김집사야,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낙심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싸우려고 해도 얘야, 너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서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심될 때에 왜 그리 낙심하느냐? 왜 그리 절망 가운데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인도 다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성령님은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전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왜 꼭 경외야만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살기만 하면 또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 영혼의 축복과 내 영생과 제사함과 자유와 내 삶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요, 하나님 없는 마음들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도 외로워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공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마음은 일생을 살아도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씻음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렇게 잠깐 밤에 나오게 됐어요. 집 밖에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그 저희 사택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서 막 이렇게 철을 긋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후레쉬로 가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쓰레기통 거기를. 그랬더니 라쿤 있죠, 라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희 이제 교회 그 쓰레기통을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비워 있는데 그 라쿤이 거기에 뭔가 음식이 있는 줄 알고 왔다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비 오는데 거기를 막 긁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막 얼마나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막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막 저를 바라보면서 막 길을 세우고 막 으르렁 거리는데 순간 무섭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장로님께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작대기 하나를 놔주면 도망갈 거래요. 그래서 또 막 보니까 너무 안쓰럽게 생겨가지고 햇반 하나를 던져줘서 야 그래 힘을 얻고서 한번 나가봐라 하고서 이제 작대기 하나를 또 이렇게 모서리에 세워줬어요.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탈출했더라고요. 네, 그거 그리고 햇반도 이렇게 반 이상 먹고 탈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인간이다. 이게 사람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쓰레기통 안에 갇혀있던 그 라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좋은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귀한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물안과 개구리 같은 거예요. 마치 그 갇혀 있었던, 아무리 발부덩치고 노력해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라쿤처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리를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다리를, 그 구원의 길을 연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아무리 발부둥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도 늙은 사자는 힘이 없지만 젊은 사자는 산속에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사자도 혹시 굶주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보면요, 곡식을 심어보면 참 신비하죠. 밭에 씨는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밭에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신기하죠. 잡초는 어떻게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스스로 자라납니다. 곡식을 밭에다 심어서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잘 가꾸어야지, 곡식을 가꾸지 않고 뽑아버리면 어디서 나왔는지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잡초는 기르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인데, 이 죄악의 잡초를, 한순간에 우리를 덮을 수 있는 이 잡초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정욕과 교만과 음란의 잡초들, 불의와 욕심의 모든 잡초들을 뽑아내는 시간이지요. 원망과 의심의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잡초들, 이 모든 죄악들을 예배를 통해서 뽑아내 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야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나쁜 것들이 찾아와서 오늘 이 좋은 세상을 자꾸 오염시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요, 자살하게 만들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잡초라는 것이죠. 예배드리면서 이 잡초를 뽑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우리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성령으로,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 것이 좀 잘 되어도 그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축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되나 안 되나, 있으나 없으나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길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죽이고 낮추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유행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핸드폰도요, 아무리 좋아도요, 막 이제 금방 이제 한 해 한 해 바뀝니다.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유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내게도 기쁨이 되고요, 듣는 사람도 기쁘고 늘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이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쓰임받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은혜롭게, 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름이 한별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이 미국에 와서, 물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이 달과 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과 별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뉴욕에 와서도 제가 선교관에서 지낼 때에 옥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는데요, 야, 우리 교회 위에 북두칠성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그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잖아요. 그처럼 야, 우리 교회 위에 저렇게 북두칠성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별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달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좀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기도 산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 산책을 했습니다. 뭐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중보 기도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7바퀴는 돌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신 분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7바퀴는 돌지 않고 있습니다. 6바퀴 반 정도까지. 어쨌든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주변에 나무와 이런 꽃을 가지고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저기에 또 흰색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그 창조하심이 놀랍고 또 아름답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하나 섭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모든 능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의지 속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찬양이 되고요, 무엇이든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졌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 어느 날 새벽입니다.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그 장면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를 맞이해 주는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또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니까 맞은편의 빌라에서 한 아저씨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한눈에 보아도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 걸으면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 힘겨운 발걸음으로 어딜 가시려고 이 새벽에 나오실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차를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서 천천히 어디론가 향해 가셨습니다. 저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중에도,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아름답던지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도 아름답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불편함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분의 모습은 이 세상 만물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도 이 하루의 고단함을 뒤로한 채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끝날 시간이 되었나 봐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그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며 예배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를 경외하는 일에 일생을 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